리디아의 왕이었던 크로이소스는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리스의 입법 의원이었던 솔론이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솔론은 그 부와 화려함에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크로이소스가 너무나도 당황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보게,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겠소? 그랬더니 솔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이여, 왕보다 행복한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영웅들이 왕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화가 난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더 행복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 나처럼 화려하고 높은 자리에서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때 솔로몬은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재의 부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 행복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왕이여, 오늘을 제대로 사십시오. 그 후에 크로이소스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결국 사로잡혀서 화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키루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말을 하라. 마지막 말을 하라 했더니 그때 외친 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솔론, 당신의 말이 옳았소 하고 크게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키루스 왕이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솔론이 말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을 해 주었을 때 키루스 왕은 이 화형을 결정한 것을 면제해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도 그러한 일이 닥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정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행복하다는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객관사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관 뚜껑을 덮은 후에야 알 수 있다. 죽음의 때에도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죽음 후에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역사에는 죽은 후에 많은 시간이 흘러야 그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워졌다 그랬습니다. 에녹은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이 에녹만은 이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하늘 천국으로 바로 승천했다는 내용입니다. 에녹에는 관뚜껑을 덮는 것도 없었습니다. 무덤이나 묘비를 쓴 것도 없었습니다. 실로 에녹은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넘어선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에녹이 죽음까지도 면제되는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음을 넘어서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에녹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마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난 에녹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죽음을 극복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을 넘어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뜻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는 역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 에녹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에녹이 죽음을 넘어선 이 사건과 십자가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우리의 은총은 유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도 에녹처럼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죽음을 넘어선 사람의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다른 것과 동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다른 어떤 것들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죽음을 넘어선 주님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의 영적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물질과 동행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 길은 죽음의 매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과 데마가 어떻습니까? 바울은 주님과 동행하는 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데마는 세속과 동행했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걸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크고 작은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의 에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의 삶은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에녹의 인생의 전체를 볼 때 어쩌면 성천이 귀중한 것이 아닙니다. 에녹이 죽음을 넘어섰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죽음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넘어선 사람의 오늘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장소,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아마추어 화가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아무리 그림을 많이 그려도 팔리지 않습니다. 가난을 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 화가가 유명한 화가인 멘체를 찾아갔어요. 저는 그림을 하루에 몇 장도 그리는데 왜 이렇게 팔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화가 멘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대로 해보기. 자네는 그림을 하루에 몇 장이라도 그릴 수 있다고 했는데 팔리지 않는다고 했지. 그림 한 점을 1년 동안 그려보게. 그러면 당장 팔릴 걸세. 그 충고를 듣고 돌아와서 그 청년 화가가
그림 한 점을 그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릴까도 많이 고민하고, 밑그림을 그린데도 수십 장을 그리고 다시 그려서 밑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 그림 한 점을 완성한 데 1년이 걸렸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당장에 하루 만에 그 그림이 큰 돈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진짜 화가는 그림을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성경 말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생의 그림을 어떻게 그렸느냐고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인생의 삶의 걸음을 걸어간 것을 길게 기록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의 인생을 아주 짧게 기록한 기록도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자기를 기쁘게 했고 미혹에 넘어가 버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서 대단히 자세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가가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96절에 해당하는 많은 걸 기록했어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삼손에 대한 인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에녹은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히브리서 12장 5절,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유다서 14절, 15절, 16절, 8절이 성경 전체에 기록된 에녹의 전부입니다. 물론 인용된 곳은 있지만요. 자,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어떻게 블레셋을 이겼고 어떻게 들릴라 유혹에 빠졌고 어떻게 죽었는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에녹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기록이 없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끝.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한 에녹의 일은 무엇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자녀 낳은 것밖에 없어요. 자녀 낳은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 말씀에서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자, 엘리야에 대한 기록은 어느 정도입니까?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서 17장에서 22장, 열왕기하 1장 2장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이 디스앱 사람이라는 것,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로부터 음식을 먹었다는 것,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었던 비가 내렸고, 과부의 집에 가서 밀가루통을 마르지 않고 기름통, 밀가루통 다 마르지 않게 했고, 과부의 아들이 죽였는데 살렸고, 또 갈멜산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었고,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하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맨발로 호렙산까지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회리바람을 타라고 승천했다. 엄청나게 엘리야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에녹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요, 에녹은 장수하지도 못했어요. 365년을 살았다. 여러분들 창세기 5장을 읽어보세요. 대부분이 800살, 900살 이렇게 살았어요. 무두셀라는 969살을 살았으니까요, 낳은 아들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에녹은 40대 초반쯤 이 세상 떠난 거예요. 그건 장수한 사람도 아니에요. 장수한 사람. 그렇다면 성경의 기록의 양을 보아도 또 특별한 그 인생의 기록의 내용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일을 특별하게 했다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에녹의 인생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에녹의 인생의 삶은 평범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할 것도 없이 그냥 아주 평범하게 살았던 거예요. 엘리야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엘리야처럼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게 없었어요. 아주 평범하게 살았어요. 기록할 것이 없었어요. 특별한 삶도 없었고 비범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한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게 없어요. 한 걸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은 게 없어요. 3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속해서 한 번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환경이 좋아서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유다서 14절, 15절, 16절을 읽어보면 이런 에녹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에녹에 대한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오늘의 시대보다 어쩌면 더 악했어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원망하는 사람, 불만하는 사람,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 입의 말에 자기를 자랑하는 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에녹의 환경 속에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로 꽉 둘러싸여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권과 정욕으로 살아가는 가인의 후예들이 득실을 거렸어요. 세속화의 시대였어요. 그 사람들이 에녹을 정죄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도, 그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 없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삶이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에녹의 삶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회사에 다녔는데 승진하지 못한 사람, 가정에서 한 5남매 이상을 키우면서 전업주부로 살아가는 사람,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의 에녹이에요. 물론 엘리야와 같은 특별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에녹의 삶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주 평범한 삶을 죄악의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을 넘어선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 가장 존경한 사람이 누가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날의 의사와 달리 그 당시의 의사는 특별한 지위가 아니었어요. 그런 지식인이었지만 아주 특별하게 높은 지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참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어쩌면 에녹 같은 사람. 그는 묵묵히 말없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바울이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뒤에서 인자로서 묵묵히 바울의 선교를 도운 사람. 이 누가야말로 에녹과 같은 사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 성경 말씀에 그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루살렘 교회의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재산 전부를 바쳤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소명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죽음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에녹을 통하여 더 중요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평범한 삶 속에서도 어떤 죄악의 환경, 어떤 죄악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길이 진짜 죽음을 넘어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 드라이든이 쓴 행복한 사람이라는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살았기에 어떤 내일이 와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날씨가 좋든 나쁘든 비가 오든 햇빛이 내리쬐든 지금 주어진 것을 만족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에녹입니다. 에녹입니다. 정말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죽음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조금만 어려운 환경이 생기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좋은 환경이 생겨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잘 동행하다가는 멋대로 또 살아가요. 어떤 환경,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평범한 삶을 사는 특별한 능력이 없었던 이 에녹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평범한 삶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죄악의 환경 속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죽음을 넘어선 사람은 어떤 사람일 때에 가능한 것입니까?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어떤 회사원이 생애 처음으로 집을 샀어요. 은행에 빚을 지면서까지 무리하게 집을 샀습니다. 거래가 끝나고 이제 부동산 중개인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수리할 곳이 많습니다. 65년 된 집입니다. 한 달 내로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고치지 못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집을 산 회사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된 집이 맞군요. 제가 봐도 수리할 곳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집을 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천천히 집을 고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중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천히 고치신다고요? 한 달만 지나면 삐걱거리는 문고리조차도 익숙해지고 말 것입니다. 한 달 내로 고치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로 이 집 고치지 못합니다. 아마 만든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칠 것을 지금 고치지 않으면 영원히 고치지 못해요. 죄악에 익숙해지면 그 죄를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익숙해지면 잘못된 환경도 눌러 앉아 살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넝마주의들과 함께 한 적이 있는데 걔들은 그 더러운 곳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더 좋아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참 독특한 면이 있어요. 창세기 5장 22절을 읽어보면은 에녹에 대한 말씀이 아주 특별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자, 이 말씀 보세요. 에녹이 365년을 살았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365년이 아니라 300년이에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65세까지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고 기록된 것은 65세까지는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세속화에 흘러가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은 65세의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때의 에녹이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에녹은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졌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어떤 환경이 있는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체험으로 말미암아 결정력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거듭남과 새로움의 체험을 하고 났기 때문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체험이 얼마나 결정적인 것입니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고 사단의 노예 삶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에녹처럼 무두셀라를 낳은 후 정말 결정적인 어떤 거듭남의 성령의 체험을 한 것처럼 우리는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결정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에녹이 65세가 되어서 성령의 결정적인 능력의 체험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과 비동행하는 게 없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300년 동안 끊임없는 경건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말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된 거예요. 보세요. 아무리 결정적인 은혜의 경험을 해도요, 중간에 돌아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같지 않습니까? 원망했다가 감사했다가 원망했다가 감사했다가 막 이중주곡을 부르며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막 어떤 성령의 큰 체험을 하면 이제 난 죽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해놓고는 1년도 안 가서 획돌았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녹의 인생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적인 성령의 체험을 했고, 그 결정적인 체험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을 등졌다는 것은 이제는 사명의 문에서부터 돌아서서 믿음으로 돌아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했어요.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다가 숙소에 들어가서 부활하신 식사를 하는데 마지막 성찬이 생각나서 부활의 주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 그때 없어졌어요. 그들이 결정적인 체험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엠마오로 가지 않습니까? 돌아서서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결정적인 거듭남과 새로운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 거듭남과 새로운 체험이 평생 지속될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형입니다. 지금 말씀과 기도와 정말 끊임없는 경건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져요. 공부에 취미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책의 내용을 줘도 필요 없습니다. 학문에 뜻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책을 줄 때 그 책의 가치가 있는 거죠. 두려워하는 군인에게 전쟁에 보내면 그 실패합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군사를 군대에 보내야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용기 있는 군인처럼 정말 성령으로 담대하고 성령으로 살아있는 경건의 훈련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공생의 첫마디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여 거듭나고 새로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정말 결정적인 은혜를 체험했다면, 내가 날마다 죽는 경건의 훈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죽음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녹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로 말하면 40대 초반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생을 짧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것은 하늘의 큰 상급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처럼 특별한 일을 하여 천국 간 사람, 에녹처럼 평범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천국 간 사람, 누가 상급이 크느냐 그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에녹의 상급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에녹은 한 번도 사람에게 박수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수많은 사람에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평범한 삶 속에서 경건을 훈련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큰 의의 멸관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카소라는 유명한 화가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버려진 자전거를 발견합니다. 쓸모없는 자전거입니다. 집에 가지고 와서 안장과 핸들을 뜯어서 안장 위에 핸들을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명한 작품인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1942년의 작품인데 그 작품은 지금 수백억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버려진 자전거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예술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적인 새로움과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여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사람이 죽음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나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결정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큰 거듭남과 새로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내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저들에게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결정적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체험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체험이 평생 가도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참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끊임없이 살아있어서 경건한 삶 되어 한 번도 실족하지 않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며 오늘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